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을 다루는 대목이죠.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다른 말로는 성주간의 월요일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주님 일행은 즉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성전에서 깜짝 놀랄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익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이죠. 주님은 여기서 참으로 과격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금 펼쳐진 모든 광경을 부정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빗대어서 예언적 행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사야 20장에서 그는 벗은 몸으로 3년간이나 다니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그 볼기가 다 드러나도록 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무려 3년간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구스도 아수르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네, 또 비슷하게 호세아 선지자도 창기와 결혼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예언적인 행위, 액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의 두루마리를 먹거나 부정한 음식을 인분 불에 구워 먹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왜 이처럼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눈과 귀가 너무나도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식, 정말 특이한 방식이 아니면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무딘 심령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먼저 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는 전부 다 부정하신 겁니다. 그들을 판매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에 관여해서 구입하는 자들,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만민들에게, 그들이 지도자이건 백성들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 희생제물의 매매처가 4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경영권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사네드린에 있었습니다. 성전 상권의 경영권이 사네드린 공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 가문의 수장인 가야바가 지경하는 시장이 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네드린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네드린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드린의 의장을 대제사장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것이고 또 이것을 대제사장의 가문이 또 사적으로 장악했던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그들은 일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또 하나의 시장을 설치했던 것이죠. 이 시장은, 가야바의 가문의 시장은 가장 요지인 이방인의 뜰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가로와 세로로 약 300m, 400m나 되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이 한 가운데에 성전의 본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성전 본관에 진입하기 위한 최근 거리, 최상의 요지에 이방인의 뜰이 위치하고 있었고,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문이 이곳의 상권을 사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소란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격동시켰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초반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기록해 주는데요. 벌써 갈릴리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은 즉시 격동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 시기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자마자 그들은 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수가 전혀 속내를 감추지 않고 성전에서 벌여놓은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참 예배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외치셨습니다. 가짜들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진실된 신앙 외에 설 곳이 없도록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즉시 참과 거짓이 폭로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식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선포와 행위였습니다. 거기다가 표적과 기사로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즉시 증명되었었습니다. 병자들이 즉시 나았습니다. 귀신이 드러나서 스스로 소리 지르며 주님의 그 능력에 의하여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갈릴리 인근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는 중에 살아나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지 무려 나흘인데도 살려내셨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직접적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더는 참아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점점 확대되는 이 예수님의 인기,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쏠리는 이 모습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무슨 수라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을 죽이려는 결단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마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인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는 누굽니까? 빼앗는 자입니다. 강탈하는 자입니다. 탐심에 찌든 강포한 그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모든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영적 진실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장소, 참된 회개와 죄사함이 있어야 할 장소, 다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이 정령 살아나야 할 장소, 바로 그 성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강도의 구렬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의 사방을 둘러봐도 강도의 구렬로서 보이는 성전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장악당했던 것입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영혼을 장악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무런 성찰 없이 그대로 그 흐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죠. 지금 진실로 보는 자는 없고 소경들만 허다하게 이 성전 천역에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자신의 백성들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참 예배요, 주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녹처럼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은 방법도 바로 기도하심으로서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늘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